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피조된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조된 사람과 첫 번째 언약을 세웠어요. 첫 번째 언약을 세우고 이제 오늘 타락한 사람과 세운 언약, 둘째 언약. 이제 둘째 언약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뭐냐? 피조된 사람이었어요. 피조된 사람이고,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거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타락한 사람.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제 세우는데, 우리가 피조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사람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느냐? 그 타락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고 만약에 선악에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즉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을 어겼구나. 그걸 알았어요. 먹고 나서 알았어요. 먹으면서 알은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딱 이거 뭐 맛있는 거래 뭐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있잖아. 여다가 이게 남자를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금지된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금지된 명령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이제 죽겠네. 그들의 이제 허물의 결과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 타락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죽음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맨 처음 만든 그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선 거예요. 어딘지 몰랐겠어요? 다 알고, 아유, 저기 있네. 그러면서 간 거죠. 저거 자기들은 이제 숨었다고 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제 살았을 때 이제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보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꿩 같은 거를 이제 잡으러 가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꿩이 있어요. 그럼 막 눈밭을 막 그냥 모는 거예요. 그러면은 꿩이 막 그냥 완전히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막 꿩도 도망가고 막 우리들도 막 떼져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꿩이 정상적인 꿩 같으면은 이렇게 파다닥 하고 날아가 볼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꿩이죠. 어디 좀 다쳤다든지. 막 가다가 막 우리들도 막 헐떡헐떡 하면서 막 쫓아가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꿩이 이 눈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는 눈 어덕 같은 데 있어요. 거기다 머리를 푹 쳐박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고 가서 그 꿩을 살포시 안아가지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은 뭐 이렇게 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산 어디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알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도 걸으셨어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죄인을 찾아서 복음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야, 너무너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이 있는 곳에 오셔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타락한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타락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사람에게 있는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냐 그랬겠어요? 아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찾고 부르는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발하는 거죠. 발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 타락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주님이 찾고 찾아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변경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되냐? 사람이 되시는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 되셔서 그들을 그 타락한 인간을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림화 된 자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찾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언약의 대상. 언약의 대상. 우리가 이제 초반에 지난 시간까지 피조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가 이제 진행될 때 계속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파란 글씨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의 대상, 그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경고 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호등 빨간 불 있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고등이에요, 그거. 너 빨간 불 보고 지나가면 사고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 반드시 죽지 않는 인생인데 죽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타고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그 자유의지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절하기를 원한 거예요.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택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 속에 사탄의 악한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탄의 악한 생명, 사탄의 악한 성품, 이것이 들어가지고 결국 타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사람,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악한 독소가 들어온 거예요. 마치 뱀의 독. 뱀에게 물리면,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독이 독한 그 뱀에게 물리면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탄의 악한 독소가 사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 안에. 자, 로마서 7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탄의 성품과 사탄의 그 악한 그 독성이 우리 안에 지금 온몸의 전신에 퍼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한 사람의 본질과 구성 성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그 성분이 하나님이 피조된 사람의 성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 로마서 5장 12절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타락한 이제 사람은 결국에는 아담의 그 죄가 그대로 전수되어 가지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순종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죄가 있고 죄인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있고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결국에는 뭐냐?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타락한 사람의 지금 현 주소예요.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여서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까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맨 처음에 선악을 알면 나무 실과를 따먹음을 말미암아 결국 맨 처음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죽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은즉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었다고 지난주일날 뭘 생각을 했어요? 뭘로 막았다고 했어요? 불읍과 화염, 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막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사탄의 그 본성과 속성대로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인생들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상태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따먹기 전에는 벗은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벗었는가, 뭐 입을 필요도 없고, 그 모양입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고 자신의 몸이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확인.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설악을 알게 나무 씨가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거 알으니까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뭐 가릴 것 없나? 보니까 그 동산에 좀 널따란 그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예를 들어 무화과나무 잎 알죠? 그 무화과나무 잎이 좀 다른 잎보다도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잎으로 이렇게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신의 그 죄와 수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인간들이 바로 타락을 해서 벗은 것을 알게 되는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수치를 덮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엮고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타락한 후에 자신의 몸을 벗은 것을 수치를 느끼고 자신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범죄한 그 사람을 가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것을 감추려는 이거 뭐예요? 자신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어떻게 되느냐? 빨리 말라버려요. 그리고 찢어져 부슬부슬 이 햇빛에 해가지고 말라버리면 막 부슬부슬 막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나무 가리든 뭘로 가리든지 그 타락한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 자기의 행위로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만든 어떤 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범하고 나서 이 인간들은 뭐냐? 결국 죄와 사망이 있게 되고 선과 악의 지식을 얻고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두 번째 언약까지, 두 번째 언약의 구체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자유하고 주님으로 해방하고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사람 하나하나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사람들을 아버지 또 이제 찾아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그런 언약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무한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땀으로 뭔가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땀으로는 숨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가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찾아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아버지 믿고 아버지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타락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